오늘의 말씀은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우리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 히브리서 10장 26절에 있는 말씀 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자 보세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우리 같은 히브리서 6장에 있는 말씀 봅니다. 우리 같은 문맥의 말씀인데, 자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한 번 비추임을 얻고 하느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입니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비침을 얻고 하나님의 은사를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그 다음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사람들은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과 똑같다는 이 표현을 쓰셨습니다. 자, 이 말씀 생각하면서 다시 히브리서 아까 본 10장 26절의 말씀. 자, 짐짓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여기 진리를 아는. 자, 우리가 진리하면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세요? 진리가 무엇이에요? 진리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우리의 속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 그래서 성경은 진리를 알지니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견해 속에, 우리 사람들의 견해 속에 죄하면 무엇을 생각합니까? 불법이에요. 그렇죠? 자, 교통법이 있습니다. 교통법에 보면은 빨간불을 신호등을 건너가면은 벌금이 얼마 이렇게 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속도 위반, 모든 것이 이 교통이, 자동차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그 룰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어길 때는 벌금이 붙습니다. 또 각 나라마다 법이 있어요. 나라의 모든 법이 거의 비슷하지만 좀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글쎄 한 10년이 안 됐나? 지금 기억을 제가 지금 확실치 않지만 한 몇 년 전에 브라질 사람이 인도네시아에 가서 사형을 받았습니다. 사형 온도를 받고 집행이 이루어졌어요. 이 브라질에는 사형법이 없어요. 그런데 인도네시아에 가서 브라질 사람이 사형 집행을 받았어요. 참, 그 당시 그 뉴스를, 그 당시 아마 디우마 대통령이 아마 그 브라질의 대통령이 있었을 텐데,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이 우리 디우마 대통령한테 인도네시아 대통령에게 좀 각별히 이렇게 좀 봐달라는 사형, 그냥 징역 감옥살이 하는 건 좋은데 그래도 사형은 집행 안 했으면 참 고맙겠다, 이런 호소까지 했지만 그 나라에서는 우리는 우리의 법을 지킨다고 해서는 결국은 그 청년이 사형을 당했습니다. 아마 그 후에 여자 청년 하나도, 첫 번째 남자하고 여자 청년도 아마 사형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들이 마약을 가지고 가다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형을 받았습니다. 그날의 법이에요. 그래서 법을 어기면 거기에 대한 죄가에 의해서 벌금이 따르고 또한 자기 생명까지 내어줘야 되는 이런 벌이 이 세상에는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불법하면 공통되게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의 값을 갚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은 불법한 자들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가? 지금 여태까지 얘기한 것은 세상 법입니다. 그러면 성경, 하나님은 법을 어긴 사람들을 어떻게 취급하셨나? 성경의 법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법 십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십계명을 범한 자들에게 가해지는 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그들이 취급을 받았는가? 자, 그 모세가 사실은 40일, 40일, 거기서 80일을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지냅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계시, 하나님을 통하여 쓰여진 그 십계명, 그걸 돌보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셔서 주셨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깨지고 그 다음에는 똑같은 모양의 돌을 모세가 가지고 올라가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친필로 거기에다 십계명을 쓰셨습니다. 자, 그것 말고 거기에 있으면서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모세는 기록합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그 레위기에 나오는 모든 제사법, 그 모든 것들이 그 민법, 이런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인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매일매일 생활에 하여야 할 것, 하면 좋은 것,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하였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모세가 받은 그 레위기에 나오는 그 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제사법이었습니다. 근데 그 제사법이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나의 백성들이 죄를 지면은 그 죄가 탕감받는 속죄하는 그 일입니다. 속죄를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지만 아울러서 뭐예요? 그 법을 범하였을 때 그 대가를 치름으로 그 법에서 그 죄에서 탕감받는 일을 그 레위기에 다 기록하셨는데 이 세상법은 죄를 지은 자들이 그 죄를 갚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법들은 그 속죄 법들은 그 죄를 지은 사람 대신에 다른 누군가가 근데 그때는 왜? 짐승들이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을 당합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형벌은 무엇이? 죽음입니다. 근데 사람이 그 짐승이 죽는 것을 보여줬을 때 사실 그것은 배우에는 무슨 가르침이냐면 너 대신에 너는 죽을 죄를 지었어 이것입니다. 그런데 너 대신에 이 짐승이 희생당함으로 너는 죽지 않아도 돼. 너는 탕감을 받았어. 이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뭐예요? 불법을 처리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자, 아울러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또 이런 글을 구약 성경에 기록합니다. 이 짐승들은 상징적이었고 실제적으로 이제 속죄물이 되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약, 옛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책은 구약, 옛 언약, 그 다음에 이 신약, 이게 갈랐잖아요. 그래서 그 옛 언약의 모든 기록들은 속죄를 얘기합니다. 즉 짐승이 죽는데 또한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그 짐승 대신 짐승은 상징물이고 실제적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너희들에게 속죄하여 줄 것,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은 모세는 가르쳤습니다.
또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기별을 주셨던 것입니다. 자, 좀 되풀이한달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하면 법의 십계명입니다. 십계명과 아울러 모세의 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십계명을 덧붙여서 십계명을 설명하시면서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가운데 그게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자, 마태복음 5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옛 글에는 살인하지 말라 하는 기록이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5장. 참 이 말씀을 보면은 참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가 이런 의아심을 갖게 됩니다. 자, 5장 21절.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살인하면은 뭐예요? 너희는 죽을 것이야. 자, 그래서 살인하는 그 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옛 글에는 살인하지 말라 하는 하였는데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형제에게 뭐예요? 화를 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욕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욕하는 자마다 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특별히 우리 남자들에게 참 적용한다면 너무나도 무서운 법이 될 것 같아요. 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으로, 이미 그는 간음죄를 지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탐심에 대해서 합니다. 이웃의 물건이나 이웃의 자녀나 이웃의 하여튼 모든 것, 그 안에까지 너희들이 탐심을 품으면 그것은 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실 그 탐심에 대해서는 성경에 사실 십계명에도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요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더 상세하게 설명하신 것을 머리에 입력시키시고 다시 한번 히브리서 6장을 보세요. 자, 요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머리에 입력시킨 가운데 히브리서 10장, 아까 우리 본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히브리 10장. 자,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하면 다시 속지 않는 제사가 없고,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은 후에 다시 뭐예요? 범죄하면은 속죄 받을 수 있는 제사 자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참 두려운 말씀 아니에요? 참 이 말씀을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봤을 텐데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그냥 스쳐 지나갔는지, 이 말씀에 대한 설교를 그렇게 글쎄 제 기억으로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두려우니까 피해가는 것 같아요. 네? 이것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다시 얘기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후에 다시 범죄하는 자들은 뭐가 없어요? 속죄의 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교회 다니나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나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의해서 그렇게 결론 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것은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구약성경 신명기. 자,
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섯 번째 책입니다. 신명기 17장 12절. 자, 12절. 신명기 17장 12절. 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천자이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천자이 한다는 것은 뭐냐면 무시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뭐냐,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을 받은 제사장들, 예? 재판장을 무시하면 뭐예요? 사형 언도를 받을 것이라 이것입니다. 넌 그 사람들은 제거해야 돼.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제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죠. 근데 신약은 이거 같은 맥락입니다. 진리를 안 후에 범죄한 자들은, 다시 죄를 짓는 자는 속죄의 제사가 없다. 여러분, 죄가, 그럼 이 말씀을 도두고 내가 지은 죄를 내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 죄의 값을 치러야 된다면 속죄받을 인간이 있어요?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 과거에 죄를 지었을 때 뭐예요? 그 사람이 갚는 것이 아니고 짐승이 대신 죽습니다. 그걸 속죄를 받았어요. 자, 그러면 여기 예수님께서 이 십계명을 더 아주 깊숙이 그 의미 있게 그것을 설명하셨는데, 예수를 만난 후에 다시 범죄한 즉 속죄가 없다는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 예수를 만난 후에 지은 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탕감을 받느냐 이거예요. 속죄함을 받아야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속죄함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좀 결론을 좀 미리 말씀드리면, 속죄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일방적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그 죄값을 갚아야 된다는 인식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법을 어기면 벌금을 내고, 또 아주 그냥 교통법이 여러 번 반복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아주 심한 음주로 한 번 걸렸는데 그 다음에 두 번, 세 번 걸리고 그 다음에 계속 그러면 어떤 일을 당합니까? 면허증을 뺏겨요. 당신은 운전할 자격이 없어 하면서 면허증을 뺏깁니다. 그것이 어쩌면, 그런데 그래서 음주운전하다가 사람을 쳐 사람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감옥까지 갑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 세상의 법, 이 사람이 이렇게 살면서 돌아가는 이 모든 것들은 죄를 지은 장본인이 그 죄값을 갚는 것으로 우리는 그 인식 속에 빠져 있습니다. 세상 구조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조건적입니다.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이것으로 갚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통법에는 뭡니까? 봐서 그렇게 심한 것이 아니다 하면은 벌금도 작고, 굉장히 심한 것이다 하면은 벌금이 높고, 그래서 최고의 벌금은 뭐예요? 감옥수를 가든지,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면허증을 뺏기고, 이런 그 법에 의해서 그런 조치를 받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은 조건적. 내가 이것을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하고, 이거 다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너무나도 이 세상 조건적인 것에 이렇게 빠져있다 보니까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또한 어떻게 봐요? 조건적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가장 그것을 크게 드러내고 그렇게 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이 소개된 것도, 창조주 하나님이 소개된 것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소개됩니다. 즉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소개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에 의해서 죄라는 것은 불법이다. 뭐 그 전에 그 주변에 여러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굽, 뭐 그 시리아 뭐 이런 나라들이 있었어요. 그 나라마다 그 룰들이 있었습니다. 그 나라들의 룰은 비슷했어요. 그 나라들의 최고의 룰, 그 최상은 누굽니까? 그 나라의 왕입니다. 그래서 왕을 거역하는 자들은 뭐 2번, 3번 재판 받을 것도 없어. 당장 처형이 됐습니다. 이것이 그 나라마다의 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법들은 조건부예요. 내가 이것을 잘못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처벌을 내가 받아야 된다 하고선 그 장본인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에 대신 죽는 사람이나 그런 해결 방법은 없었습니다. 본인이 어떻게 직접 죽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어쩌면 형벌을 받는데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것까지 좋았어. 그런데 그 사망을 죽음을 당하는 자가 장본인이 아니고 누가 죽은 것이? 짐승들이 죽었습니다. 그러시면서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의 죄를 위하여 결과적으로 죽을 자는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서 너희들에게 완전한 해방을 줄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서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의 속죄는 뭐예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것입니다. 아멘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속해 주시지 않으셨으면 이 세상에 속죄함을 받을 사람은 하나도 없던 것입니다. 속죄함을 받을 수가 없어. 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어. 그런데 그냥 내가 용서했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룰이? 그 법이 어떻게 돼요? 그 법의 법의 그 존재 자체가 없어지잖아요. 그렇게 하실 수가 없었어. 왜? 이 우주가 돌아가는데 우주의 법이 있어요. 그 우주의 법이 하나님의 법이고 그 법이 이 지구에도 내려온 것인데 만약에 그렇게 그냥 이제는 죄를 추구하지 마. 그렇게 됐으면 이 지구가 어떻게 돌아가요? 무법천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십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무법천지로 착각하면 또 곤란해요. 사랑의 하나님은 이 세상을 무법천지로 두드신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룰이 있어요. 법이 있어. 근데 그 법을 어겼을 때 뭐예요? 그 책임을 사람들은 본인이 지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벌의 책임을 누가 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신 져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의 법을 대신 져주실까? 우리 좀 생각나는 것이 없어요? 생각보다도 그냥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하나님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마 모든 세상에 그런 법이 있을 거예요. 그 미성년자가 잘못하면 누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많이 집니까? 부모들이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미성년자가 무슨 말썽 부리면 누굴 불러요? 그 어린 나이에 벌을 줍니까? 그렇잖아요. 부모를 불러서 얘기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인간이 죄를 졌는데 그 죄 대신에 죄의 벌, 형벌을 뭐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으로 죄를 처벌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소개하시며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나더러 뭐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뜻대로 사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근데 그것도 사람들은 마음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는 선한 일을 베푸는 것이다. 딱 그걸로 그쳐요. 그래서 베풀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은 이렇게 은연중에
그런 가르침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10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은 이 세상 뭐예요? 그때 있을 사건에 대해서 예루살렘 멸망과 아울러 세상의 종말을 다루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 세상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멸망을 비쳤을 때 예수님 그것이 언제 될 것입니까? 하는 질문합니다. 우리 그런 질문 안 하겠어요? 예수님 옆에 있다면? 궁금하잖아요. 이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데 언제 그런 일이 있으면 세상 멸망은 어떻게 언제 있겠습니까? 하는 질문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이 24장에 나오는 것인데, 자,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그때는 언제예요? 이 세상 마지막이 되겠죠? 자, 이 세상이 앞으로, 그러니까 사실 이게 2000년 전의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아울러서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이 세상에 그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고 종말이 이룰 것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여기 10절 제가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누가 일어나요? 거짓 선지자가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야. 많이 일어나. 그 다음에 많이 일어나니까 또 해? 많이 미혹하겠으며 여러분 선지자들의 활동 범위가 어딥니까? 교회 아니에요. 선지자들이 교회 밖에서 활동합니까? 사실 선지자라는 호칭을 받는 것은 교회 안에서 받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로 얘기합시다. 근데 마지막 종말 때에 많은 뭐예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이 거기에 미혹될 것이라는 말씀하십니다. 자, 요 말씀을 우리 비춰보면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세요. 요한계시록 16장 요한계시록 16장 요한계시록 16장 13절 14절 자 13절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자 개구리 같은 뭐예요?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자 어디서 나와요? 새 더러운 영이 나오는데 어디서 나와요? 용의 입 용이 누굽니까? 마귀 사단입니다. 그 다음에 짐승의 입과 짐승은 뭐예요? 사단을 대표하는 이 세상의 권력 정치를 등에 업은 종교 세력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뭐예요? 정치 파워를 정치 힘을 등에 업고 활동하는 뭐예요? 이 종교를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여기 세 인물이 나오는데 용, 짐승, 그 다음에 뭐예요? 거짓 선지자. 이 세 인물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더러운 영이 나온다. 깨끗이 않은 영. 자, 여러분 더러운 영이라 할 때 깨끗이 않은 영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진리가 아닌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비진리가 나온다 이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귀가 하는
최고의 기만이 무엇일까요? 마귀는 무엇을 가려고자 했을 것입니까? 하나님의 뭐예요? 뜻이 가려지도록, 또 다르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뭐예요? 성품이 가려지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일, 모든 것이 뭐예요? 가려지도록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아주 엉뚱당뚱하게 마귀가 일할까요? 터무니없는 것으로 마귀가 하나님에 대해서 악하다고 얘기할까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악합니다 하고 선포하면은 사람들이 그것을 들을까? 안 듣죠. 그럼 어떻게 얘기할 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갖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것을 좀 비치면서, 그러면서 그런데 이것도 있다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이 속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도 마귀가 하는 것처럼 가장 큰 도전과 기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당신의 뜻, 그것을 뭐예요? 사람들이 곡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속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무엇을 위해 오셨어요? 자, 처음에 오셨을 때는 사랑을 베풀고자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는 뭐예요? 아담과 해가 창조되고 이 지구가 형성되었습니다. 근데 그 아담과 해가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남으로 그들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오셔서는 뭐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지은 죄의 값을 갚으러 주러 오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사람들의 죄를 갚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무슨 일을 당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죠? 어저께 우리 말씀 듣는 가운데 베드로와의 대화에서, 자, 사람들에게 야, 나를 누구라 하냐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 뭐 엘리야라는 사람, 무슨 뭐 선지자 중에 하나가 이사야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들 왜 뭐예요? 베드로가 당신은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그때 야, 베드로야, 이 대답은 네 자신이 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 한 것이다?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바로 후에 예수님께서 당신이 잡혀서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말했을 때 베드로가 뭐래요? 예수님 절대 그 일이 당신에게 있으면 안 됩니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래서 얼마나 참 예수님이 참 다급했달까, 뭐라고 할까요? 네? 화가 났달까? 네? 그러면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사단아 물러가라는 얘기를 합니다. 즉 베드로가 사단이라는 것은 아니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런 강력한 대답으로 뭐예요? 당신이 받으셔야 가야 할 길을 막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뭐예요? 반대 입장을 벌써 예수님이 나타내십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십자가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뭐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속 싸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할 일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뭐예요? 구속 싸움을 흐리게 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악령들이 하는 일이라 이것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로 좀 다시 갑시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19절. 자,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잘 들으세요.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것이 무슨 뜻인가?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어디에 들어가요? 근데 성소에 가면은 누구 앞에 간다는 얘기냐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것이 무슨 속죄와 관계 있는가? 여러분, 아버지 앞에 나가는 자들은 속죄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아버지 앞에 나가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의 피로 속죄함을 받았으므로 너는 아버지 앞에 나아가노라, 이 얘기예요. 의미를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신 상징적으로 뭐예요? 지성소 안에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들어갔다, 이 얘기입니다. 이제 언제 들어갔어요? 내가 들어갈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 말씀은 뭐예요? 나는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이미 아버지 계신 그 보좌에 나아갔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속죄예요. 자, 그러면 사단은 이것을 어떻게 도전할까요?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3번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3 가지 시험. 처음에는 무슨 시험이었습니까? 떡을 배고픈데 그냥 돌아가시지 마시고, 예수님 왜 그냥 굶어 죽습니까?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까? 이제는 좀 드셔야 되지 않아요? 근데 여기 사막에 빵이 없지만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은 뭐예요? 이 돌을 뭘로 만들 수 있어요? 떡을 만들 수 있으니까 당신의 능력으로 떡을 만들어서 드세요. 이렇게 묘하게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어요?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뭐예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늘의 말씀으로 산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때의 2번째 시험을 뭐라고 해요? 사단이 성경을 이용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당신의 종들을 천사가 받아준다는 말씀합니다. 천사가 보호해준다는 말씀을 하면서 이 성전 꼭대기에서 내려보세요. 그래서 당신이 정말로 하느님의 아들이면 내려보세요. 왜? 천사가 받아줄 테니까. 근데 그 시험을 할 때 기록되었을 때 성경 말씀을 마귀가 이용합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의 주장으로 성경에 근거도 없는 걸 갖고서 얘기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짓 선지자들이 진리를 얘기하지 않고 거짓을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터무니없는 것을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서 할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서 거짓 것을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이 마귀의 일이다. 거짓 선지자요 악령 마귀의 일이다,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간단하게 성경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들에게? 우리들은 단 일방적, 구속사업은 일방적인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꼭 머리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즉 100% 조건 없이 일방적이라는 것은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속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당신이 주심으로 내가 어떠한 죄를 졌든지 난 범했지 않아. 나는 너보다 엄청나게 크거든. 무슨 뜻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 목숨, 내 피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누구의 죄를 막론하고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구속사업의 포인트인데 마귀가 뭘 이용해요? 성경 말씀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지킨다?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뭐예요? 계명을 그 성경에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죄라는 것이 무엇이며 계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 성경에는 옛 언약, 새 언약이 있습니다. 옛 언약은 뭐예요? 구약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당신의 죽음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갚아주신다는 것이 옛 언약입니다. 옛 언약이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어. 그러므로 인류는 더 이상 죄가 없어요. 죄를 짊어지고 갈 이유가 없는 것. 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너무나 강한 표현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모든 죄가 도말되었다 하는 말씀은 뭐예요? 모든 죄가 도말되었다는 것은 죄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누구의 죄가 도말됐어요? 나의 죄가 도말됐어. 내 아들의 죄, 내 손자의 죄, 증손의 죄, 모든 죄가 어떻게 됐어요? 도말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죄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입니까? 안 한다는 것입니까?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옛 언약이 이루어진 것과 동시에 새 언약이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이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기록합니다. 히브리 10장 16절 18절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의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내 법. 이 내 법이 무엇인가? 자, 이 내 법이 당신의 법이 기록된다고 했는데 그 법이 무엇인가? 17절 시작.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법입니다. 내가 저희들의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 그러시면서 더 강하게 표현하시는 것이 그 다음 18절입니다. 이것을 하셨은즉 무엇 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피로 모든 죄를 속죄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뭐예요?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18절입니다.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뭐가 없어요? 제사 드릴 것이 없느라. 뭐예요? 죄가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은 뭐예요? 이미 뭐예요? 그 속죄의 죄는 제사는 치러졌기 때문에 더 이상 뭐예요? 속죄를 위한 제사가 필요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본 말씀 19절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누구 앞에 가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나가는 자격이 있다. 나갔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어느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 죄냐 하면은 뭘 피우면 돼요? 나는 아니야. 그러면 뭐 증명할 거 없잖아요. 성경 갖고 다니면서 이거 봐 하면서 히브리 10장을 딱 펴주세요. 자, 우리 지금 새 언약은 뭐예요? 너의 죄가 다 도말되었어. 그러면 다시 제사 드릴 것도 없어.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 아까 10장 26절에 뭐예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하면 여러분 여기 주목해 주세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라는 것은 뭡니까? 여기 지금 히브리서 10장 여기 지금 15절 12절부터 나오는 이 속죄에 대한 것을 다 안 후에 뭐라면? 그것을 아는데도 범죄하면 이 얘기 안 해? 그 다음에 용서가 없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용서받지 못할 죄, 이거 우리가 좀 더 확실히 알아야 되잖아요. 그것이 무슨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가?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9절에 성경 보고 가세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는 이것이니, 죄는 뭐예요? 죄는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문 가운데 죄에 대하여 죄라는 것은
저희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은 믿지 않는다. 뭘 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무엇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얘기입니까? 그것을 우리 히브리서 10장 29절, 우리 오늘 이 말씀 보고 오늘의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29절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그 전에 28절에 제가 볼게요.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영을 받지 못하였거늘. 모세의 법이란 말이죠. 이 사람이 죄를 졌다 안 졌다, 그거 내가 안 졌다고 웃기면 된 끝이잖아요. 근데 뭐가 필요했어요? 증인. 두세 사람의 증인. 내가 이 사람 이웃집 소 잡는 거 봤어. 여러분, 소 잡아서 다 없앤 다음에 먹어주면 뭐 증거가 있어요? 유일한 증거는 뭐예요? 증인이잖아요. 그래서 증인들이 나와서 이 사람 잡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증거물이 있잖아요. 어디서 며칠 날 뭐 했다, 누구랑 먹었다, 뭐 가족을 어떻게 했다, 이런 증거. 그래서 두세 증인이 있으면 뭐예요? 그 죄가 죄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것처럼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잘 들으세요. 하나님 아들을 어떻게 세요? 발로 짓밟았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누구의 피예요? 예수님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여러분, 예수님의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겼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피는 왜 흘리셨는데? 무엇을 위하여 흘리셨는데? 속죄를 위하여 흘린 피를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인정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부정한 것으로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부정한 것을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다. 은혜 받은 것을 뭐 하는 자? 욕되게 하는 자. 뭐예요? 은혜를 은혜로 받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선물이에요. 자, 은혜를 은혜로 받지 않고 뭐예요? 여기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그 은혜의 값을 갚으려고 했을 때, 그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주셨는데 그 은혜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내가 뭐 해야 돼요? 내가 갚아야 돼요. 뭐로? 나의 진실함으로? 진실함을 무엇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근데 여기에 그 계명은 무슨 계명을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나오는 계명, 사람들이 얘기할 때 내가 계명을 지킴으로 할 때 그 계명은 뭐예요? 모세의 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의 법을 보면 모든 죄는 이미 용서가 되었는데 지금 다시 그걸 지켜서 나를 거룩한 위치에 은혜의 보상을 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것을 하는 것은 뭐라고 여기 표현했어요? 아들을 발로 짓밟는 것으로 표현했고, 거룩한 언약의 피를 뭐래? 부정한 것을 여기는 것으로 표현했다, 이것입니다. 엄숙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걸 좀 쉽게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뭐예요? 조건 없이 우리들에게 구속 사업을 하셨습니다. 즉, 우리들의 모든 죄를 탕감해 주셔서 조건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만이 하실 수 있는 일. 그것이 이루어졌는데, 거기에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거기에 조건을 붙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 그러나 뭐예요? 너는 올바로 살아야지. 올바로 산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주신 구원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사는 삶이 아니고,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그 계명을 지킴으로 노력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 새 언약의 의미를 우리는 깊이 깨달을 것이고, 그 새 언약, 나를 위하여 베푸신 그 구속을 내가 거부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우리들이 깊이 생각도 하기 전에, 악령은 그것을 뭐예요? 성경을 제시하면서 거짓을 보여주면서 진짜인 것처럼 묘사하면서
우리들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하나님께 주신 언약을 뭐예요? 거룩되이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자들이에요? 주신 언약을 조건 없이 그냥 받아들이며 감사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의 소유자들이 되셨어요. 정말로 거룩한 하나님의 그 성 안에 있음을, 이미 우리는 아버지의 보좌 앞에 있음을,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그런 확신 속에서 오늘도 여러분 즐겁게 하루를 지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정말로 오묘한 말씀들을 통하여 이미 모든 것을 펼쳐주시고 사람들이 참 거짓에 속아서 지을 그 죄까지, 그런 방법 모든 것도 기록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총명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희들이 흔들릴 때 성령 하나님 보내주시고 천사를 보내주셔서 아버지,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이 복음은 널리 널리 증거해야 됩니다. 퍼져야 됩니다. 아버지, 그 일에 우리 하나같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이 사업을 이루는 우리 모두에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